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옆에 사람을 귀찮게 자꾸만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할까? 참 이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교회 나가주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호봉이 좀 올라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승진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귀찮아서 교회 한번 나가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그 안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 나오셨든지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은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에 물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정표를 보면서도 갈 수 있고, 요즘은 GPS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내가 도착해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혀 다른 목적지에 내가 와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나를 안내한 사람이 잘못 가르쳐 줬다든지, 이정표가 잘못됐다든지, 내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잘못 찾아갔다든지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은 잘못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또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마지막 길, 내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을까? 만약에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떴는데 천국이 아니고 내게 영원한 지옥이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바로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어떤 길을 찾는 이 목적지를 찾는 그런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금값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지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택시 타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21번 버스 타고 8번 말에 내려서 이렇게 교회 걸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실은 어디서 지금 전하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서울에서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전화할 수 있잖아요. 목포에서 전화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전화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고 이렇게 택시 타고 오라, 아니면은 대중버스 이렇게 몇 번을 타고 오라, 이것은 그 사람에게 바르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에 대한 이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바르게 내가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바른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주는, 잘못 정보를 입력해주는 그런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소위 다윈의 진화론이라 그러죠. 그 진화론자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과 침팬지는 참 이게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팬지와 인간의 조상은 유전 인재가 비슷하다. 그 비슷하다는 것은 유전체 게놈의 231개 중에서 39개 17%가 인간과 이 침팬지가 완전히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3% 192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1%가 다른 그 정보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신문을 치면 10만 장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량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분의 1의 어떤 오차만 있어도 우리 인간은 기행아가 생긴다든지 어떤 희귀종의 그런 질병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건강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85%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직립보호행을 하는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쯤 저 밀림 아니면은 지구촌 어디에선가 꼬리 달린 네 발 달린 아니면은 직립보호행을 한다 할지라도 꼬리 달린 인간이 어디엔가 이게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간 단계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기정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주는 그런 무지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그 사자하고 호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놓으면은 이렇게 사자와 호랑이가 교미를 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어떤 그런 이 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타이 라이언 이런 어떤 부분들 이 유전적인 부분에서 그 이렇게 중간 이 종으로서 태어나는 이런 새끼는 그다음 이 종족 번식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군 신화가 있습니다. 이게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우리가 사실로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한웅이라는 사람이 태백산 동굴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때 호랑이하고 곰이 찾아와 가지고 한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 말을 했다는 그 자체도 신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100일 동안 이 동굴에 있으면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호랑이는 기다리다가 성질이 급해서 도망가 버리고 곰은 밀어내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곰과 한웅이 결혼해서 소위 말해서 단군 왕검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고조선의 그런 이 시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신화로서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각 나라마다 시조가 다 있어요. 일본도 시조가 있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떤 그런 신화적인 요소가 다 있어.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그 시족에 따라서 또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박씨 같은 경우는 박흑거새가 아래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씨도 이렇게 김알지. 그래서 이 김에 가면은 부지봉에 그런 어떤 시조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자기 시족, 자기 종족, 그 민족의 탁월성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신화로서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사실화시키는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이 잘못된 이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이 종교화를 시켜서 그래서 저 천안 쪽에 가면은 거기서 이 당군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당군이 누구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정보를 주입시키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는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우연이라 그래요. 우연. 여러분, 우연히 이 교회당이 지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우리 인간이 그래서 먼지에서 아메바가 나와가지고 이 아메바가 세균이 되어서 이게 점점점 발전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모르면 자꾸 우연이라고 우연. 우연.
그리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이 육체, 이 바디는 흙을 통해서 흙을. 그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흙의 고향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매장을 해도 오랫동안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바로 바디는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이 생기, 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죽으면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49제를 지내고 뭐 이렇게 빌고 하면은 좋은 데 가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있을 때, 다른 말하면 우리 영혼이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오늘 우리가 이 구하는 것들이 그게 전부 다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인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요, 선물.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은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가는, 바로 그 과정 속에 모든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무엇을 주신가?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짐승은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짐승은 본능적인 것만 충족이 되어지면 만족합니다. 뭐 짐승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짐승이 뭐 기도하는 걸 봤습니까? 뭐 짐승이 뭐 이렇게 이 지옥 갈까 싶어서 그래서 고민하는 짐승 봤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개팔자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개를 갖다가 자식처럼 여겨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반려견을 키운 사람들, 아가 엄마 왔다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좀 아니요. 내가 개 엄마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개가 죽으면은 목사님 개 장례 예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개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뭐 정이 들었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은 개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뭐 정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무엇인가?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없을 때에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종기의 자나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보다 이렇게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이 축복, 오늘 이 영혼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에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는 건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어디서 왔어?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에서 그 5달러짜리 이 지폐를 하나 주었대요. 5달러면 얼마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 6천 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천 원을 주었다. 이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그게 또 5천 원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길을 이렇게 걸을 때마다 날 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살피고 다니는 것이요. 일평생 동안 이 사람은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돈을 주기 위해서, 길바닥에 누가 흘린 거 이거 주기 위해서 이렇게 땅만 보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땅을 보고 이렇게 다니면서 뭐 지폐도 좀 줍고 동전도 좀 줍고 했는데, 자기가 다니면서 준 게 무엇인가? 단추가 이렇게 29,500개. 그러니까 사람들 옷깃에 떨어지던 이 단추를 한 25,000개 정도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이게 머리핀을 한 54,000개 정도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만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이 아름다운 이 경치를 그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 이 넝마주의처럼 이 땅만 보면서 살다가 정말 귀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은 땅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부동산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도 집도 큰 걸 지어야 되는 것이고, 큰 자동차를 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잊고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예행 연습이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내가 가치 없게 느끼고 예배를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안 가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뜨는,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손과 삐 귀에 동창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본래 우리 인간은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본래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무엇이 부족한 게 있어서 뭐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이요. 감사하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보면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의 그 행복,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것이 에덴 동산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다시 행복을 회복하고 싶고 다시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다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사탄의 말, 마귀의 말을 내가 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순종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이게 단절되어 버리고 이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은 싸우고 뭐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뭐 남에게 어떤 사기치고 뭐 이런 걸 이제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경찰서 잡혀가지 않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하지만은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는가? 바로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죄를 품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법에서도 우발적으로 했느냐 계획적으로 했느냐,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욕만 해도 그 사람은 이렇게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이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뭐 이렇게 위생적으로나 뭐 의료 시설이나 치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약 한 60%가 에이즈, 구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이렇게 감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는 자기가 에이즈에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지만은 에이즈 보균자로서 이렇게 태어났어. 그래서 언젠가는 그 에이즈로 인해서 자녀가 이렇게 사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부모님의 그 죄 때문에 자녀가 피해를 입는, 소위 말해서 원죄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소위 말해서 우리 부모님에서 쭉 끝을 올라가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그 원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이렇게 이 낳고의 이런 과정 속에 그 아담의 원죄의 이 재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전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그거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죄가 유전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지구상 어디엔가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어라. 그런 사람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천사같이 이쁘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누가 욕을 가르치며 누가 핥히고 빼앗는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보면은요, 여러분 좀 있으면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핥히고 빼앗고 여러분 왜 그런가?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원죄예요, 원죄. 자,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뭐 이렇게 치료 그런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티푸스, 뭐 천연두 이 치료 백신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치료하게 되는 것이고, 비행 간염 백신,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방 백신 이게 주사도 맞고, 뭐 조류독감 백신, 무슨 백신, 사실 우한 코로나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치료 이게 백신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원죄를 치료하는 백신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원죄를 치료하는 백신은 의학적으로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음에 내어주면서 이 원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런 모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이렇게 씻어주신 이 사건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희의 지난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지면은 법적으로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분의 피가 무엇인가? 바로 치료의 백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발라야 되는가?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것은 이 피가 다 아담의 피에 다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보혈의 피, 죄가 없는 피, 바로 그 피가 모든 죄인들의 다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줄 수 있는 그 보혈의 이 피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셨던 그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원죄를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이 후천적 지는 자범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바로 이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치료의 백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약 한 300년 전, 200년에서 한 300년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이 유럽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와 짐승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차이가 아무것도 없고, 노예는 말귀를 알아듣는 거 이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시장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돈 있는 백인이 노예들을 사갑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가족 공동체가 없잖아요. 짐승처럼 이렇게 송아지 떼서 팔듯이 자녀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서로 사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사가는 사람, 어머니를 사가는 사람, 그 다음에 딸을 사가고, 그리고 자식을 사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요. 이게 옛날에 그 쿤타 킨테 그 이제 그 영화 그거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빠, 내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 내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 돈을 주고 이게 사가지고 가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마음씨 착한 이 돈 많은 이 사람이 돈을 주고 그 가족을 다 사버렸어. 다 사가지고 되는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 내가 너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이 자유와 그리고 여건을 다 제공해 준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우리 집의 양자다. 양자. 그래서 너희들이 자녀를 낳으면 너희들의 이름으로 다 내가 이렇게 호적에 올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얼마나 감동이 되지는지. 내가 다른 이 주인을 만났더라면 뿔뿔이 흩어져서 짐승처럼 살다가 그저 소모품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이 노예의 인생인데, 그런데 마음씨 좋은 이렇게 주인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들이 그야말로 이게 헛강 같은 데서 잠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노예가 그야말로 주인과 같은 그런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그럽니다. 주인님, 나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인은 나는 평생 너희들을 이렇게 우리 자녀처럼 생각하겠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에서 주님, 이 종이 왔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노예가 주인과의 이 관계에서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라. 주인님, 나는 평생 주인이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딱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링이라고 그러죠. 링. 이거는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키라 예.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게 뭐니까? 이게 귀걸이. 그러니까
귀걸이를 한 노예가 들에 일을 하러 가고, 귀걸이를 한 노예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귀걸이를 안 한 노예가 부러워가지고 초점을 잃고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와, 어쩌면 저 노예는 저렇게 복이 많은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저렇게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아이고 부러워라. 오늘 우리가 예수 주인 잘 만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감동과 감격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사랑에 넘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보통 자동차 이 속도가 그 사람의 나이 속도하고 비슷하대요. 10대는 10km 달려, 10km는 그야 뭐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대는 20km 달려, 20km도 별로 가는 것 같은 속도감이 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어른 흉내를 냅니다. 빨리 좀 내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 보면은 엄마 루저를 꺼내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눈썹도 칠해보고 떡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른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30대가 되지면은 이제 조금 자동차가 가는 것 같고, 40대, 50대가 되면 40km, 50km 되면 이제 속도감이 좀 느껴지고, 60대가 되어지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70대, 80대, 70km, 80km 이게 달리다 보면은 이게 제법 이렇게 속도가 있는 거라. 그래서 세월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엊그제 송근영 진입에 들는데 벌써 6월달이가 이게 뭔가? 10대, 20대는 아직까지 6월달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루해하는데, 이게 70대, 80대 되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세월이 자고 나니까 한 살 먹는 것 같고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동차 속도가 70km, 80km, 90km 이렇게 달리다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고장이 나요.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부속을 갈아 끼우고, 녹슨 곳에 이렇게 바데를 칠해서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고장이 나면은 부속이 없어, 갈아 끼우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폐차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 가니까 부속이 없어서 더 이상 갈아 끼울 것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은 인생을 안개라, 안개. 햇빛이 나면 안개가 사라지게 되죠. 또 시편 102편 3절 보면 인생을 연기라, 연기. 이 연기도 바람 불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시편 78편 39절 보면 인생을 바람이라, 바람. 그야말로 이 바람도 그냥 싹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4절 보면 인생을 풀이라, 풀의 꽃과 같다. 욥기 7장 7절 보면 인생을 호흡이다. 사람이 그렇게 명이 긴 것 같아도요, 여러분 3분 40초만 안 쉬면 사람은 숨이 끊어지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있다고 어찌될 필요도 없고,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자 그 평준화 시리즈를 보니까 30대가 되면은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지, 어떤 여자는 이렇게 잘나고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부모 재산까지 타고나고 이것저것 이렇게 다 갖춘 거 이렇게 이 같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대학 나오는 사람이나 대학 안 나온 사람이나 콩나물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아이들 분유값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그거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30대까지만 유의하지 40대 넘어가면 별 차이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납니다. 보톡스 맞은 여자나 안 맞은 여자나 그게 그거고 별 차이 없어.
6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관광버스 더 가면은요, 뭐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뭐 별로 이렇게 구분이 없습니다.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소화를 다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하루 세 끼 먹는 거 그 별 차이가 없습니다. 80대가 되면 재산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재산이 있지만은 그 재산 내가 다 못 쓰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이요. 뭐 내가 부동산 없는 사람은 우리 저 교회 뒷산 저게 전부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체면을 걸고 살다가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안방에다 숨겨놨는데, 여러분 큰 바위 하나 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페인트 칠해놓고 이게 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라. 왜? 자기가 못 쓰고 죽는 것이나 나도 안 쓰고 이렇게 세상 떠나는 게나 똑같은 것이요. 생각의 차이요. 90대가 되어지면 수명의 평준화가 일어나는데, 산에 누워 있는 것이나 집에 누워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노. 그러므로 너무 어시될 필요도 없고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어. 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서 6장 7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키시는가? 사명 때문에. 사명.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그럼 그 사명이 무엇인가?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죽으면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 살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자, 이 심판은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이것은 사실은 분리라는 의미지 영혼은 안 죽습니다. 육체는 우리에게 이 기능이 이제는 중단이 되어서,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호흡이 정지가 되니까 심장이 멎으니까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영혼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분의 그 부활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생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 둘째 죽음은 무엇인가? 지옥 가는 것이요.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면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통계 이하니까 하루에 32만 명이 출생을 하고 하루에 약 한 16만 명이 사망을 한다. 그러니까 반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제 죽는 사람이 한 반쯤 되어진다. 그래서 똑딱 할 때, 똑 할 때 한 명 죽고 딱 할 때 한 명 죽고, 그러니까 1초에 2명이 죽는데요. 자,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것이라. 그럼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체면을 걸고 살았는데 내가 막상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잘못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 빼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방을 빼는 날,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육신의 이 방을 빼는데 내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갔다면은 여러분, 그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는 것은 내가 다시 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또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듣기 싫고 귀찮게 느껴지고 예수쟁이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가 손해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험은 내가 이렇게 보험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매달 보험금 내야 되는 것이고, 보험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이 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보험은요,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천국의 보험은요, 내가 예수님 영접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대문에서 이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안에서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누군지, 장사인지 누군지 이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줄까 말까, 이거는 내 결정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내가 주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내 마음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의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쳤어.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 그때 그분이 나에게 전도를 하고, 그때 그분이 나에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나에게 참 많이 이렇게 권했던 그분이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미국의 이 복음송, 이게 찬송 중에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자기를 전도한 분이 너무 고마워서 천국에서 이 전봇대처럼 딱 이렇게 기대서 땡큐 고마워요, 땡큐 고마워요. 그때 내가 말도 안 듣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콧대 높은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고 했는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전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 땡큐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일을 주실 때 내일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5분 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요. 하루살이 하고 배짱이가 열심히 하루 동안 이렇게 놀았어. 그러면서 배짱이가 오늘은 해가 지니까 우리 그만 놀고 우리 내일 다시 놀자. 하루살이, 내일이 뭔데? 내일을 모르는 거라. 왜? 자기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여러분, 배짱이하고 여러분요, 이 개구리가 이렇게 하루 또 이게 이 여름철에 실컷 이렇게 같이 놀다가 우리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내년에 우리 만나 다시 살자. 사실은요, 배짱이는 내년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이랑 하나님이 주실 때만 내일이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하고,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하게 될 때에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셨다면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구원받은 것을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신생아는 아기는 엄마를 못 알아봅니다. 아이가 좀 커야 내가 엄마 닮았네. 아이가 좀 커야 그래 어떻게 된가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이렇게 참 자신의 아름다움도 즐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렇게 신생아처럼 이제 방금 예수 믿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재미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자라야 되는 거 자라요.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생활 속에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지만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직선거리를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지 않더라면은 세상에서 소망 없이 땅만 보면서 일평생 동안 참 이렇게 단추 몇 개 죽고 머리핀 몇 개 죽는 동전 몇 개 죽는 넉마주의 인생을 살다가 참 이렇게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언제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것밖에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가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그런 은혜를 내가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